내용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제목을 보고 아시겠죠? 네, 오늘 대화 시리즈 19번째인데 제가 그동안 베드로를 하도 막 이렇게 좀 몰아쳐서 오늘은 베드로를 위한 변론 해서 베드로와 엮인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이 현상의 세계와 또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숨쉬듯 교차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3장, 5장, 9장에 있는 에피소드라서 전체를 다 읽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3장의 내용만 읽고 그 다음에 3장 말고 5장 읽을까요? 5장이 좀 더 스펙타클한데 네, 5장 읽고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 나누는 중에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자를 붙이기 어려운 말씀이네요. 네. 오늘 말씀이 이 본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 희종 선생님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 사건을 대하면서. 복잡한. 그 중에서도 그럴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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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섬기면 심판을 받는구나. 네. 이라서 부럽다. 왜요? 빨리 만나서. 뭐 이거 어쨌든 하나님 빨리 만나니까. 저 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앞에 있느니 하나님한테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민지님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쟤는 뭐 어떤 면에서 왜 그렇게 됐을까? 죽은 사건이 아니면 왜 속였을까? 뭐 아니면 왜 죽었을까? 미스터리다. 그것 좀 안 바쳤다고 죽나? 그러게. 자, 오늘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히 교회의 조직이 운영되는 어떤 헌금의 문제 혹은 조직의 문제, 운영의 문제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익숙하게 직면하고 있는 그 측면들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트교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되게 미안하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조직교회로서 성장하려면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어떤 노하우를 알게 되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하고 과연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본질을 전하고 싶은 걸까? 사실 성경에 저희가 늘 얘기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은 변함이 없는데 그 변함없는 진리의 확인이 이 말씀들 가운데서도 흐르고 있는가? 저는 당연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은 5장 읽었습니다만 3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장 사건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3장, 5장 사도행전의 사건이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그 성령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가 독특하게 부활도 아니죠. 승천하신 후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지점에서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거나 보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대면한 사람. 그렇게 있는 그 또 다른 형태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렇게 들어온 사건이 이제 후반부에 더 많이 진전이 되고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활약상이 그려집니다. 단연코 베드로가 그 중심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3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베드로 안에서 우리가 바울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세계를 이 현상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내려앉힌다는 말이 좀 어폐는 있습니다만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싶은 그 욕망이 사실은 베드로라는 이 존재성과 연결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칫하면 베드로는 나쁘구나. 베드로는 따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변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없어질 수 있는가? 이러면 없어질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몸을 입고 여러분과 제가 눈을 마주치는 이런 삶 그리고 생명이 붙어있는 한 베드로는 저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이 발견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기다가 세우고 싶은 이 욕망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지? 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라는 관점입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게 사실 시간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살고 있는 시간 동안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이 인생인데 분명히 그 안에 시간이 조금 다른 차원으로 다녀요.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현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문득 계속 흐르고는 있지만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시간성. 그게 카이로스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사실 이 현상의 시간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불현듯 내려오는 그런 시간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성들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시간성들은 그 공존하는 시간을 같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어떤 행적 또 나타나는 사건, 사람의 이야기들이 그 인생의 계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접점을 이루는 그 메시지의 본연이 무엇인지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그거는 마치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하고 비슷해요. 걷기는 거 우리도 걸어요. 그런데 아니 왜 갑자기 무리를 걷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냥 걸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 위라는 땅을 걷지 않고 물 위를 이건 뭐지? 다른 차원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걷기는 걷는데 다른 차원을 걷고 있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이 그 부분에 있어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그렇지만
인식한 사람들만 알게 되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신비라고 얘기도 하고. 자, 그 부분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옛날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기도 다니고 이랬던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기도하러 떠났다 그러면 막 승질내고 왜 여기 안 있고 기도하러 가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 시간 맞춰서 성전에 가고 이럴 인물은 사실 아니었다고 보는데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유대교에서 신흥 대세 종교의 우두머리로서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우두머리인 거는 어떻게 알게 됐죠? 사람의 수가 보여지잖아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의 수가 엄청 몰려다녔잖아요. 옛날에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기도 시간을 간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만 갈까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 따르고 있었겠죠.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배경은 성전이라는 키워드와 3장에서 기도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인물은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치 연극 그 세팅장을 설정해 놓으시지 이제 성전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인물은 성전 앞에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려다 놨어요. 이 사람은 매일 그 성전 앞으로 출퇴근을 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셨는데 회연동 그 지하상가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이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남대문은 제일 막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때 그 구걸하시는 분들도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니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다리를 양쪽을 못 쓰셔서 이렇게 고무 다리를 끼고 이렇게 죄송한 편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도와고 그랬는데 나중에 PD 수첩 나오셨어요. 퇴근하실 땐 걸어서 가신다고. 이게 업이었어요. 업. 그래서 아들 자식들이 그렇게 말려도 그렇게 나오신다고.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 이렇게 고무다리 이렇게 끼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노고는 제가 인정하는데 뭐 이분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보면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부터 얘기를 하자면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좀 함정이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 그냥 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전 이래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제 이 단서가 붙거든요. 자, 은과 금이 없지만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자, 이 뜻은 뭘까요? 나는 지금 핸드폰은 없는데 컴퓨터는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핸드폰과 컴퓨터가 어떤 관계가 되죠? 그죠?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다분히 은과 금이 있었으면 네가 구걸하고 있는 건 지금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이름을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 이름이 짠 하고 이제 기적을 일으킨 거죠. 자, 오해되라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마치 예수의 이름이 금과 은, 이 자본과 같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 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선교단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충농증 있는 사람은 나을지어다 막 이래가지고 코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랬던 거. 저는 그런 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뭐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마치 어디든 이렇게 호랑이 기름처럼 아픈 데다가 넣으면 만병통치약이 된다. 이런 것 같이 쓰여버리는 효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나는 그래 돈도 많지 없고 나는 그렇게 부자이진 않고 나도 부동산은 별로 없는데 예수의 이름이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치 이런 효과를 일으키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오해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외치고 부르고 갖다 댄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 흔한 일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진짜 이 말씀을 자, 너희들이 금과 금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꿈과 희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걸까요? 이 말씀의 본질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이게 기록된 이유는 정말 너무 좋아요. 나 은과 금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워렌 버핏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사장님도 이런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과연 그런 이름일까요? 우리 아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별하게 된다 얘기했는데, 예수 이름이 과연 이런 만병통치의 부적처럼 쓰일 수 있는 걸까요? 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네, 이 인간의 인생의 시간 안에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뭔가를 구하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오해하는 걸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실 대표예요.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나오는 건 단순히 그 주인공 한 사람에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배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성도일까요? 교회 오잖아요. 이 사람은 왜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이 정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성전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려고 오는 걸까요? 때로는 자기도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은과 금 대신 하나님에게 자기 존재를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걸까요? 자, 이 말은 이 사람의 심리를 알아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곳을 오고 있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이 성전에, 그리고 기도 시간이라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시간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걷지 못하고 앉아서 금과 은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성전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 이 시간에 있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 딱 대표로 뭔가를 얘기한다면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늘 왔다 갔다 해. 출근 시간에 맞춰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 오는 시간에 와. 그런데 거기에서 구하는 거 기도잖아요. 근데 뭘 구해? 금, 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걷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저는요 뭘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호소하겠죠. 오, 하나님의 성도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의 백성이여,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신앙을 가진, 그 당시 유대교라고 부르고 있는, 성전을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당시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성전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상관없이 성전을 와서 기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모습이 결국은 이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거기 앉아서 구해요. 그러면 그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역시 성도들은 훌륭하다고. 아니 오늘날도가 아니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혀 볼 수 없는 풍경은 아닌 거죠, 여러분.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은과 금. 근데 이제 흥미롭다 그러면 죄송하지만요. 여기에서 이 해결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결국은 뭐 베드로의 어떠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은과 금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물었었잖아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면 걷게 됐을 때 밖으로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걷게 되는 순간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도 찬송하고 싶었고 이 사람도 걸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고 이 사람도 뛰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변화된 이 사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네, 베드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다 이게 아니고 은과 금이 없어지는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건이 맞물렸어요. 자, 그렇다면 성전이라는 걸 이 오해된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선에 봤을 때 성전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의 현상적 모습을 비춰주는구나. 내가 또 서지도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절망적으로 그러나 죽을 수 없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오늘도 금, 은을 구하면서 먹고 살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성전의 모습인 거죠. 이거를 우리는 보게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지? 금, 은을 받으면? 아니요. 금, 은이라는 차원이 없어지면서 전혀 금하고 예수 이름 전혀 다른 맥락이잖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금은하고 예수 이름하고 뭐가 관련성이 있지? 전혀 관련성 없는 예수의 이름이 오는 순간에 영적인 차원의 걸음, 영적인 차원의 뜀박질, 영적인 차원의 찬송, 전혀 이 기도하고 구하고 얻고 싶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했던 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차원의 일어남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면 뭐 돈이 나옵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이제 헌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여기 나와서 뭘 구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받는 게 있어야 구하지. 그런데 성전에 사람들이 가는 목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갑시다. 마지막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늘 봤겠죠. 그 미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미문이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너무 대조되는 미안하지만 못난 사람을 보고 다 이렇게 들어가 갔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도 직접 자기가 걸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저는 뒤에 신림이 놀랍게 여기며 찬송하더라 이럴 줄 알았는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그냥 놀라고 있는 거예요. 왜 놀라는 걸까요? 저것도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못됐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진 않아. 그래도 난 복 받았지.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구걸하며 살지는 않아. 일종의 어떤 구별짓기가 돼서 나는 그래도 최소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 쪽에 속해 있어 라는 어떤 게 가능했는데 저 구걸하던 사람? 아니 저 사람이 뛰어들어오면 나는 그동안에 승진한 게 없는데 나는 그동안 더 받은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뛰어들어오면 나는 그럼 뭐야? 이 상대적으로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누구 더 높은 사람, 여기서는 뭐 하는 사람, 제사장, 뭐 이게 다 서열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저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뛰어들어오면 이 질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놀랍죠. 미묘하게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찹찹하네요. 이제 두 번째 사건 가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렸던 말씀이고요. 아까 사실 성경 중에서도 해석하기 정말 난제 중에 난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총평으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 혹시 내가 못 봐서 그런데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 이렇게 소유를 팔면 다 바치겠다라고 서약했었나?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제 GPT도 돌려봤어요. 혹시 내가 놓친 달고 성경 전체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한 부분이 있니?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낸 게 문제가 됐지? 그랬더니 얼마를 감췄다. 자, 감췄다라고 한 걸 보니 모종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를 내겠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애초에 나 전부 헌금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로 그러면 죽었냐. 여러분, 그 사회법에, 글쎄요, 뭐 사회법,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사회법에도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사회법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걸 어쨌든 하나님이 엄격하셔서, 뭐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초기 교회의 기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게 무슨 본보기인지. 자, 여러분, 어쨌든 절대로 저한테 뭐 전부를 가져오겠다 이런 서원하지 마세요. 저 안 합니다. 저는 아예. 자, 그럼 이런 거짓말 때문이냐? 이것도 똑같은 패턴을 좀 볼게요. 이 배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아까 우리 성전이란 그리고 기도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헌금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헌금 때문에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이 돈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뭐 지금 그 세계의 어떤 뭐 전쟁, 정치, 이슈 모두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한다. 이 논리가. 그 자본주의의 출발이 기독교였다. 뭐 이런 말 할 때 씁쓸하지만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헌금이라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는 이 헌신, 헌금, 충성 이런 문제가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인물은 베드로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엑스트라처럼 장례를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 성전은 아니지만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오해적으로 좀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약한 적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일부이면서 전부인 척 이렇게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지금 누가 얘기를 해요? 여기 성경 제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네. 이 3세판이면 이쯤이면 이제 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르되는 거의 없어요. 여기 베드로가 이르되 이 베드로가 누군데요? 비유하자면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데 뭐 제가 베드로쯤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기독교의 수장으로서 목사로서 목사님 말하는 거는 그대로 되는구나. 목사님한테 저주받으면 안 되는구나. 목사님한테 축복 받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말을 하자는 거 절대로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정말 마음이 쓰리고 답답한 이 말씀을 어느 선에서 이정할 수 있을까? 저는 3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동일한 맥락이냐? 자, 여러분, 앞에서도 결국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던 건 그거를 쫙 파헤쳐서 봤더니 하나님을 구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이란 누구시지? 하나님과 나는 무엇이지? 라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 은을 구하고 있는, 그것도 자기들은 그냥 일어서지도 않고
너무 무기력함 속에 그것을 그냥 성전 아니든 밖이든 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땅, 그죠? 소유. 뭐 땅이라고 안 하는데 왜 저는 자꾸 부동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 뒤에 땅이 나오는군요. 그 땅에 대한 네, 부동산. 한국에서 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이 상대적인 가치를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의 종말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먼저 네, 장로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큰 교회에서 있잖아요. 금액이. 왜냐하면 돈이 목숨이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뭐 이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 상대적인 어떤 요소들, 그 가치, 부라고 얘기하는 거, 소유라고 얘기하는 이런 가치로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이런 가치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이해를 굳이 하자면 왜 일부이면서 일부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어느 정도 팔았는데 저 먹을 거 남겨두고 그리고 저희 자식 등록금 남겨두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거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하고 내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전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전부라고 했을까요? 그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부라고 안 하면 혼날까 봐. 자, 이 사람들도 일부와 전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유추해보자면 이 당시 베드로가 그렇게 윽박지르니까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걸 바쳐야 한다는 전부를 드려야 어떻게 될까요? 전부를 받죠. 일부를 배틀하듯이 드려가지고는 이 축복의 크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상대적으로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이런 개념이 지금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상대적인 가치들로 너는 크게 충성했구나. 넌 좀 부족하구나. 너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더 큰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니? 김민지 선생님 어저께 그렇게 뭐라 그러죠? 싱어송라이터 데뷔했는데 거기 수익금 중에 어떻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니? 전부를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다음번에 더 큰 콘서트를 하게 해주지 않겠니? 뭐 이런 논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일부인데도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어디서? 신앙 공동체에서. 제가 이거를 느낀 부분에 제가 사실 나는 목사가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됐다는데 그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뭐 담임 목사님이 됐든 누가 했든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아멘 막 이러면서 나가실 때도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오시면 정말 똑같이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데 그분의 삶의 그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말씀을 듣고 변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저분 지금 여기 와서 울고 힘들어하고 저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목사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정도로 저는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 인생 여정을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것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막 곧 헤어지기도 하고 막 아이들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기도 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더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구나. 교회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솔직히 제 말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러면 목사님 혹시 이거는 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아트비의 성도님들은 얘기하십니다만. 네. 왜?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하나님은 늘 그러시죠. 아멘.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우리나 여기나 똑같죠? 그래서 위로가 좀 돼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거를 베드로 여기서 내가 아무리 두둔해지려 베드로를 위한 변론인데 베드로 여기서는 변론하기 제가 좀 어렵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여기까지 나갔으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거를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교회의 현실, 지금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그런 억압과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도 사실은 그냥 무시당하고 무식하고 자기 아무것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런 사람이라서 사실 처음에 뛰어들었잖아요. 자기도 그랬었는데 그런 똑같은 잣대로 사람들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신앙은 세상의 상대적 가치로 하나할 수 없다. 죽음이 미스테리인데요. 우리 왜 죽었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죽는 거는 베드로가 죽으라 그래서 죽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상대적 가치의 헌신, 상대적 가치로의 어떤 신앙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소통 혹은 구원, 은혜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냥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 죽음과 이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이분이 바쳤던 헌금 이분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상대적 가치인 것들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전부입니다. 혹은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헌신했습니다라고 드려질 때 사실 그거는 혼이 떠난 드려짐이에요. 혼이 떠나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얘기했다라는 걸 빼고 이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이 사람들 왜 죽었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목숨이 다했다. 갑자기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저도 만약에 하나님 내가 오늘 금덩어리 생겼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 전부를 바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금덩이로 바친 거는 내 혼이 떠나는 순간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일부만 들여서 죽었다가 아니라 전부 들였어도 이거는 이들이 죽을 때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안 들여서 결과적으로 죽었다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 상대적인 가치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거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나의 헌신이거나 구원을 위한 어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다 혼이 떠난 우리의 영과는 상관이 없는 그 상태이다 라는 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랬죠. 우리 신원이한테 늘 제 아들입니다만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 엄마가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니. 너 맨날 양 그거 잡아 뜯고 막 이렇게 가져오면 비둘기 배 자르고 이랬어야 되는데 너 얼마나 편하게 지금 목사 아들 하고 있니. 제가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만 자 와서 소고기랜다. 죄송해요. 제가 소고기가 먹고 싶나 보네요. 자, 소를 잡아서 태워요. 하나님 뭘 받으세요? 향기와 연기. 아니 고기 맛을 보셔야지. 왜 향기와 연기 받아요? 없어지는 거 받는다.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구나. 네, 비둘기 가져와서 태워요. 그것도 없어지고 연기하고 향만 남아요. 밀가루 가져와요. 소고기 아니라 밀가루 가져와도 태우면 향기 나고 연기 나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하나님이 무슨 냄새를 더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그 없어지는 태우면 다 소멸되고 다 종말인 것 그거를 너희들이 알게 되는 게 우리의 진짜 예물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가치에 이게 밀가루가 됐던 소가 됐던 양이 됐던 비둘기가 됐던 어떤 걸 태워도 결국은 이건 다 이 땅에서의 사라지는 것들이구나를 보는 게 예물이에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지적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 때문에 참 이 목사가 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이건가요? 죄송해요. 제가 아까부터 넘겨놨군요. 자, 6장은 이렇게 하면서 조직이 탄탄해집니다. 여러분 조직 탄탄해지겠죠? 아까도 보시면 3장에서 동일하게 이 5장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놀랐다는 거예요. 왜? 찔리잖아요. 우리도 놀라는데. 이 상대적 가치에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놀람. 자, 그런 가운데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조직이 탄탄해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 여기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여러분 12제자 처음에 12제자였잖아요. 그죠? 제자하고 사도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와 사도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자들은 많아졌다. 그러면서 12사도라고 불려요. 자, 구별짓기가 됐다는 거죠. 네. 이제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 무리 중에서 이제 막 열성당원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자라고 부르고요. 그 제자하고 12제자하고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12제자는 12사도로 이제 갔습니다. 이 조직화되는 거예요, 점점.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먹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구제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의 가치관에 따라 뭐 지금 교회에서 자, 이거 교회에서 어떤 분이죠? 구제, 사역, 미션 뭐 이런 거 교회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근데 가장 봉사하기 쉬운 게 뭐예요? 근데 제일 하고 싶은 건 성가대. 네, 어딜 가나? 왜냐면 이게 드러나니까 얼굴이. 그래서 거기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되려면 성가대는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래야 얼굴이 많이 비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구제 나눠주고 해주고 이건 말씀을 저는 뭐 내가 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닌 이상 말씀을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봉사가 제일 쉬워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막 하다 보니까 야, 너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더 주면서 너 히브리파 사람들은 적게 주냐? 야, 너 경상도 출신이니까 경상도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 죄송합니다. 고향 물어보면 안 되는데 고향이 보은. 네. 어쩌다 보은 출신 만나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보은에서 왔어. 그래 이쪽으로 앉아. 이런 사건들이 자꾸 나니까 안 되겠다. 이 조직에서 자꾸 파가 갈라지는구나. 조직이 모이면 파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안 되겠다. 이런 일 때문에 막 이렇게 접대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한마디로 막 사람들 신방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내가 이 사람하고 먹어주면 저 사람하고도 먹어줘야 되고 막 12사도가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현상에서 나눠주고 먹고 뭐 이런 일들은 전담반을 꾸리자. 자, 그러면서 흥미로운 말이 나오는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목사는 저같이 엔잡러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목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이 목사가 됩니다. 네, 목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힘써야 돼요. 이게 저처럼 막 다양한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재밌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계에서는 이중직 목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사인데 쿠팡 배달도 하거나 내가 가난해가지고 뭘 이렇게 한다거나 와이프가 아프면 돈도 벌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원래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는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나머지는 누가 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왜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목사의 월급은 뭐에 딸려 있어요? 성도 수에 딸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마디로 이거 굉장히 거룩한 말씀 같은데 여러분 나는 일 안 하고 이 말씀과 기도만 할 거거든. 그럼 성도는 말씀과 기도 안 합니까? 전무한다는 게 뭘까요? 예전에 우리 유진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하루에 7시간씩 이렇게 저기 스튜디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면서 가람의 이름을 부르고 유진의 이름을 부르면서 쥐야 외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해다 드려야겠다.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네. 이러실 분이 없어서 제가 안 해요. 그런 뜻일까요? 그럼 오로지 기도와 말씀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3장, 6장, 5장, 6장 이 말씀이 사실은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것은 현상에서 내가 다른 일들 안 하고 이거 나는 먹여줘. 난 이거 해서 너희들한테 내가 다 축복을 뿌려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의 차원은 이렇게 구제를 하냐, 뭘 봉사하냐, 뭐 도와주냐, 먹냐 이런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정말 목회자라면 혹은 성도라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이 세계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처음하고 똑같은 거죠. 금과 은 아니고요. 그리고 소유 팔아가지고 오는 거 그거 아니고요. 그 결론이 바로 네. 오로지라는 단어는 이것만 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오해는 뭘까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자유로워질까요? 나는 기도와 말씀 목사님이 다 해줘. 그래서 가서 바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설령 내가 못해도.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목사의 위치가 점점점 그래서 목사가 머리에다 손을 얹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저도요. 왜냐하면 이분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 하니까. 제가 여러분 머리에 손 안 넣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전무하지 않아요. 오로지 말씀만 기도만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해는 7절 마지막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임을 심지어 유대인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이걸 따르더라. 네, 오늘도 좀 제가 욕심이었네요. 세 개를 다 설명하다 보니 여러분 분명히 현상이라는 세계에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현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희정 선생님 만나고 어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와 이런 게 대단하다. 이런 감명을 받고 그래 나도 삶을 좀 더 규모 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의지예요. 자 그런데 이 의지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 세계라는 이게 우리의 의지라는 세계 이 땅의 세계에 올 때 이거는 어떤 결과로 향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왔잖아요. 그죠? 왜 오셨을까요? 뭐 찬양도 해야 되고 또 그쵸 이 사람도 없으니까 목사님 나까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러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의지를 통해서 어떤 현상에 뭐 필요가 됐든 목적이 됐든 왔지만 여기 와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금과 은은 아닌 거구나. 소유의 이게 전부냐 적으냐 많으냐 크냐 적냐 이 문제가 아닌 거구나. 이게 오로지 이거 전부잖아요. 이렇게 양으로 재서 그렇게 되는 결국 이거는 현상에 더 그 현상을 견고하게 하는 것들이 왕성해지는 조건들이구나를 의지로 와서 그런 것들의 덧없음을 그런 것들의 혼떠남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허무해질까요? 여러분 자유해져요. 허무함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왜 말씀해요? 베드로에 대한 변론? 베드로 우리 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 베드로를 위시하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는 뗄 수 없어요. 왜냐? 들숨과 날숨 중에 나는 들어오는 숨만 받을 거야 이렇게 못하듯이 육체가 있는 한 육체는 이 하나님의 속성의 그림자를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양쪽에서 그거를 긴장감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죠.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공고한 상태거든요. 오호라 내가 공고하다. 왜냐면 나는 이건 알겠어.
그런데 저 사람이 전부 바치고 있는 걸 보면 이거 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그 의식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을 여러분의 이런 의지가 발동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의지를 통해 이게 아닌 이 세계구나 하는 그 점프의 세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무리를 걷는 거고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속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죽을 일이 쌓였지만 승천하는 거고요. 그 세계를 같이 들숨날숨처럼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는. 몸이 죽을 때까지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은 결국 우리의 현상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 땅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의 현상 자아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이거를 본다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발동해야죠. 이거구나. 나쁘니까 치워버려. 아니에요. 그냥 숨 쉬시면 돼요. 들숨이 들어왔으면 그냥 날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들숨이 올 거예요. 그럼 또 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하면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상태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이 몸이 벗어질 때,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되새겼던 절대적 가치, 그 세계만,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영성, 그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땐 대면한 거를 부인할 수 없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날에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 밥 먹는 사건이죠. 그 영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영만 남겨주시고 정말 천사처럼 여기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하나님하고 그냥 대면해서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내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지점이 없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요셉이든 아담이든 누가 됐든 이 현상 세계를 같이 유지하면서 가야 한다는 그 고민 가운데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그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존재로서의 우리의 영의 의식이 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니, 이미 허락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상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부이든 일부이든 그 크고 작음이 아닌, 그리고 오로지 내가 기도와 말씀에만 있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숨쉬고 또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는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